밝고 청명한 날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햇빛이, 햇살이 여러분에게 찬란하게 그렇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세계 모든 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만찬 주일입니다. 나라와 인종 그리고 교파를 초월하여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성만찬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성찬을 통해 맛보는 교회의 일치와 연합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과 한 피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폰 알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를 받는 통로는 주로 말씀과 성만찬 예식인데 설교는 물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와 더불어 설교자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설교를 통한 일치와 연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성만찬은 설교자의 역량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교회의 일치와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니 오직 단 하나의 매개체가 된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안타깝게도 성만찬 예식을 실제 거행하지는 못하지만 그 의미와 본질만큼은 다시금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에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로 지키며 성만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만찬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기인합니다. 우리는 이 기념의 도구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하죠. 먼저 떡은 히브리어로 마짜라고 하는데 누룩이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입니다. 빵에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누룩은 좋지 못한 것의 상징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삼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고 거듭해서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즉 누룩은 불순물과 악함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나타내는 빵은 누룩이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실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실 때가 성경의 절기 가운데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념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왜 무교병을 먹었냐 하면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끼니를 빨리 때우고 다시 일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누룩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었던 이 억압과 구속의 역사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출애굽이라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떡을 누룩으로 부풀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급히 먹고 애굽을 떠나야만 하는 시대적이고 상황적인 아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무교병은 고난과 핍박과 상함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에 사용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깊이 느끼며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빵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예배학 교수님이 한국 교회 안에서 성만찬 때에 카스테라가 쓰여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분노를 토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과연 설탕 가득한 아주 달콤한 떡이 하나를 먹으면 또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좀 더 큰 건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떡이 과연 예수님의 몸을 잘 상징할 수 있을까를 반문해 본다면 강히 납득이 되는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떡은 손으로 뜯어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고통을 당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더불어 그 떡을 먹는 우리 또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는데, 그 전에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간과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성만찬의 정신으로 보면 뜯겨지고 찢겨지는 겁니다. 먼저 뜯겨지고 찢겨져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뜯겨지고 찢겨지는 그 경험을 해야지만 결국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만찬이 나눔의 영성이라고 말할 때에 나눔은 서로 웃고 주고받는 환대의 의미가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뜯겨지고 찢겨지는 자기 희생과 철저한 고통의 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신앙생활은 그리 만만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정말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인 거죠. 마찬가지로 성만찬도 늘 그래왔듯 떡 하나 받아들고 입에 넣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셨듯 나도 찢김을 각오하고 다시금 그 일을 곱씹으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바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성만찬 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결단의 예식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술의 개념이 아니라 물이 귀한 중동에서 대신 마시는 생존을 위한 음료였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시라고 한 것은 결국 우리의 생존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 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잘 예표하는 구약의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에게 내린 10번째 재앙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치시는데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장자들도, 심지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비껴갔죠.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그 피가 표적이 될 것이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결국 피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죄의 모든 심판에서부터 유월하게 된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광야 생활에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무엇보다 싫어하셔서 불뱀을 통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거지요.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노뱀은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던 사람들도 일단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이라 그 일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뱀에 물렸으면 독을 제하든가 수술을 하든가 뭔가 어려운 치료 행위를 해야지 그까지 노뱀을 본다고 살겠는가?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노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도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으며,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나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아니면 공덕을 쌓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사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일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여호수아는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잠입을 시킵니다. 두 정탐꾼은 성문 옆에 있던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죠.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곧 여리고 왕에게까지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군사를 보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직전 라합은 이미 정탐꾼들을 빼돌린 직후였고, 그들이 왔지만 지금 곧 떠났다고 군대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들이 간 뒤에 지붕 속에 숨어있던 이 두 정탐꾼들에게 이 기생 라합이 부탁을 하죠. 내가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가 믿어진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하실 것도 내가 믿어진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내 부모와 자녀와 내 식솔들은 좀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두 정탐꾼이 하는 얘기가 여리고성이 점령될 때에 창문에 붉은 줄을 길게 들이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를 살리리라.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보혈. 그 붉은 보혈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죠. 구약은 이렇게 세 가지의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누구든지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바라겠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배설하시고 12제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 초대교회에서는 예배 형식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배설하고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어떤 기적을 베풀으셨는지를 나누는 것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찬에 대한 어떤 신학이 생기고 규범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개신교에서는 세례받은 자들에만 한해서 성찬을 베풀도록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서는 성찬은 세례받은 이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는 저만의 것은 아닙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전제 하에서 성찬을 베풀고 있습니다. 기실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도 성찬 자격에 대해서는 엄격했다고 하지만, 누군가 성찬상에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성찬을 허락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실제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찬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성만찬은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 주님의 임재를 깊이 느끼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즉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는 나를 먼저 진중하게 살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진실된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는지를 거듭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 성만찬은 세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53절 보겠습니다. 5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첫째로 성만찬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죄의 문제와 항상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 구석구석에는 보이지 않는 죄들이 숨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에, 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죄들이 잘 또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들을 제거해 보려고 하나하나 찾아내서 자르고 부수고 깨뜨려도 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다 찾아지는 건 아니라는 데에 인간의 본질적 고민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도리어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가 나를 악하고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례로 부부싸움 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감정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냅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깜짝 놀라죠. 해서는 안 되는 말인데, 할 필요가 없는 말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후회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뱉어버리고, 그것도 상대방에게 가장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말만 골라서 쏙쏙 내던집니다. 찌르고 또 찌르는 거죠.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러고 나면 돌아서서 후회하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정신이 아니었던 모양이구나. 그런데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추동한 것이지 절대로 내가 원한 바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절규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마음은 정말 선한 일들만 도모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몸 안에 있던 죄가 나를 자꾸 죄된 길로 인도하니, 이 사망의 길에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 안 구석구석에 있는 죄를 하나하나 낱낱이 다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고 그것을 깨끗이 하며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로 인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둘째로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56절 보세요. 5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던 아들에게 어머니가 심장을 주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같이 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임산부가 왜 술, 담배를 피해야 하는가? 여러분, 임산부가 왜 술, 담배를 피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홀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홀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까지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아왔어도 내 안에는 놀라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모든 습관과 내 모든 세상적 가치를 잘라내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죠. 방종한 삶을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우리도 홀몸이 아니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성경은 우리 몸을 가리켜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 휩쓸려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만찬은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이제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는 그 분명한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57절 보세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셋째로 성만찬은 내 삶은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쓴 글을 보면 그가 어거스틴 수도원에 있을 때의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 루터에게 책을 펼쳐 보이더라는 거예요.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자기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데 마귀가 하는 말이 여기 적혀 있는 게 사실이냐 하고 묻더랍니다. 사실이냐? 부인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지만 거기 적혀 있는 것은 하나도 과장도 없고 거짓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마귀가 목소리 높여 비웃더라는 거지요. 아니, 네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겠다고 한단 말이냐?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도 구원을 얻겠다고 한단 말이냐? 그 말을 들으니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돼서 그래, 나 같은 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때 하늘로부터 순간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 루터가 마귀에게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하셨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외치는 순간 사단의 형체도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인이고
우리는 비록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악 가운데 뒹굴었지만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은 선행이나 공로나 다른 업적이 아니라 어떤 고행이나 수련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흰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희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 노력과 나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나로 말미암아 곧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고 우리의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살과 피를 영접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참여하고 주께 내 삶을 맡기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